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에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금해야 될 것,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신 본문입니다. 첫째는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양은 예수님 제자를 말하고, 이리는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고, 완전히 지구가 멸망돼 가지고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지옥에 갇힐 때까지는 계속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관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해를 잘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뱀이 이 햇바닥이 두 개로 탁 갈라져 가지고 날름날름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말을 잘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전래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뱀이 깨웠으니까 뱀이 사람과 의사소통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땅으로 기어다니고 이랬는데, 그래서 첫째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은 뱀처럼 말을 정제되게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말로 가지고 전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아주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는 것을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랍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의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이 본문만 뱀을 좋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 안에는 뱀이 이렇게 자기에게 위험한 어떤 사람이나 존재가 딱 나타나면 뱀은 굉장히 빨리 소리 없이 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논두렁이나 뭐 산에 소를 먹이러 가든지 이럴 때에 뱀이 탁 나타나면 뱀이 언제 내 앞에 와 있는지를 모르고 깜짝 놀라잖아요. 머리가 좁이 돼가지고. 그럼 뱀이 씩 하고 숲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대자들이 나타나면 그 반대를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반대와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를 피할 수만 있다면 지혜롭게 피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할 것과 반대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피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뱀은 이렇게 막 아스팔트 길이나 큰 길가를 소리 내면서 막 건너가지를 않잖아요. 만약 그러면 그 뱀, 그거는 미친 뱀이죠. 뱀은 이게 막 밑에 계곡 같은데 밑에 물 있는데 숲 있는데 이런 데를 싹 이용해가지고 돌아다니죠. 예. 그리고 도로를 만약 건너가야 된다면 밤중에 아무도 안 볼 때라든지 아니면 그 도로가 뚫려 있는 터널 같은 걸 이용해서 꼭 넘어가죠. 뱀은.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도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가장 순결한 상징으로 보고 전래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순결을 상징하면서 바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우리 베란다가 좀 넓어서 거기에 이제 꽃을 화초를 이렇게 화분 안에 해가지고 길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안 보던 알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비둘기가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알을 놓고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이 알을 딱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알이 부화가 돼가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 가족들이 이제 관찰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비둘기 모이를 뭐를 주면 좋을까, 비둘기의 생리에 대해서 좀 알려고 책을 몇 군데를 참고를 해보니까 이 비둘기가요 새 중에서 IQ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둘기는 특징이 일부일처제예요. 이 둘이가 난 암컷과 수컷이 딱 교배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부부가 둘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가 부화가 되니까 이 새끼를 하루는 물고 3층에서 뚝 떨어뜨리더라고요. 저 비둘기가 미쳤나 이랬는데 그 비둘기가 날 때까지 새끼가 딱 따라 내려오다가 지금은 날개가 힘이 없어 날지를 못하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엄마가 탁 낚아채가 또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날개짓을 할 때 힘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모이를 쪼아먹으러 날아갈 때까지 훈련을 시키고 우리 그 화분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힘을 얻어가지고 새끼가 날게 되니까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화분 있는데 똥만 막 가득 사놓고 그러나 비둘기가 그런 생리적으로 부부가 일부 일처제로 산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순결하다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참 웃긴다고 미국에서 설교할 때 우리 사람들이 그 비둘기한테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교훈을 좀 얻고 그런 그 유대인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점에서 그 관습에 내려오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순수하고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아주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는 거,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이용해 가는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3절에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이리떼들을 말하는 겁니다.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 채찍질 하고 회당에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총독과 왕 권력자들 앞에서 끌고 가가지고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말해야 될까를 그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가지고 성령께서 말하시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를 가리지 않고 서로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21절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어려움이 조금 오면 그만 그 어려움에 탁 좌초돼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잘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그리고 23절에 인자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이기고 견디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끊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자가 선생님보다 종이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스승보다 잘난 것처럼, 이때 스승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종이 주인보다 나은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고,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접을 하는데 그 환대를 또 등에 업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주인보다도 더 높은 것처럼, 선생님보다도 제자가 더 높은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40절에서 41절, 42절, 43절에 보면 너희에게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곧 나에게 냉수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40절 이하의 구절과 이 구절을 연결하면 딱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우리에게 환대하고 우리를 잘 대하는 사람의 그 성의를 겸손하게 받고 주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과하고 넘치는 거다. 이게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종이다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누가 대접을 해도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분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를 보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대접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주고 겸손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이제 핍박을 계속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에 모든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밝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과 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직장에 내 밥그릇을 잡고 딱 흔드는 그 사장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주의를 계속 끌려나가서 내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방해를 받고 이럴 때에 담대하게 사장님에게 내 신앙을 지켜야 됨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자꾸 끌려가면 이 마귀는 우리를 갖다 우리 신앙 자체를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하나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세셨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몇 개가 떨어졌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뽑혔다는 것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마음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 바깥에 가서 식당에서 기도할 때도 막 하품 휘가면서 눈 하면서 갖다 놓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사장님이나 내 상관 앞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회식할 때에 뭐 맥주나 소주를 먹으라 하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시인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로드이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시인할 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그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적은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치 아니했다. 주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는 제목이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상관, 내 직장의 내 밥그릇을 또 내 진급을 결정하는 사람, 또 돈과 관련이 있는 사람, 내가 거짓말 하나만 딱 하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오는데 하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딱 지키고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것, 주님은 그 심령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군지, 몸과 혼을 함께 지옥불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과 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살고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몸과 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보라